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더위로 또 홍수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우리가 더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지 못한 가람과 기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목마른 심령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고 해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공허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되는 능력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육신의 눈이야, 육신의 체험, 육신의 느낌이 아니라 내 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 날을 또 하나님 준비했나이다. 이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미 마음에 준비된 자들에게 오늘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함과 주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 더우시죠? 안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꺼야 되겠다. 추운 사람. 네, 추운 사람.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춥대. 내가 좀 참지 뭐. 이게 이 찬양할 때 힘들게 해야 돼. 그래야 땀이 나서 안 춥지, 안 춥지. 네. 이 추운 거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찬양을. 안 더우세요? 미리 입지 만약에 미리 입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굳이 입어요. 네. 겨울에는 춥다고 입지만 여름엔 더운데 벗어요. 좀 이따가 입어요. 네. 자, 오늘도 오늘 우리 영혼에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였었고 이제 조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도 시작은 안 돼. 근데 이제 발걸음을 문을 싹 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복음 그러면 성령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는 단순히 수적으로 뭐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생명을 경험하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써놓고 있는데 한번 또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순간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또 이제 거의 다 외울 텐데, 자, 구원의 이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제 외워야 돼.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딱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잘 안 잊어버려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외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이것도 굳이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에 있겠지. 이거는 뭐예요? 이제 회개를 했어. 물세례. 모세에게 속해요. 광야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죠. 그래, 물세례.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구별이 안 돼서 그렇게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를 요거를 해결하려고 광야로 보내요. 분명히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이지만 잠시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예요. 이거를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다 이게? 에서다, 에서. 아멘? 여기는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같은 사람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이 야곱 자체가
뒤꿈치라는 뜻이거든요. 뒤꿈치가 뭐예요? 에서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예,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게 에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1초 상간으로.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싸웠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 이 야곱이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이 장자권을 절대로 나는 에서 형한테 뺏기지 아니라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근데 결국은 뺏겼네. 근데 뺏기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나올 때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들을 딱 잡고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이걸 딱 보고 아버지가 보고 이건 뒤꿈치다 이거는 이러면 뒤꿈치란 이름이 뒤꿈치야. 그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여러분 도둑놈, 약탈자, 욕심꾸러기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에 속했다 이 뜻이. 아멘. 근데 요 야곱으로 했을 때는요 예배도 드리고 다 좋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누리질 못해. 네. 영생을 누리질 못해. 근데 이제 결국은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곱아 너는 행복하다. 안 그랬어요. 야곱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행복해. 야곱아 너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 행복이라는 어원이 복 있다 이 뜻이에요. 시편의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이 복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을 너에게 명령하였으니 이 복은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좀 오해할 수 있을 소지에.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은 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미워한대.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 야곱은 사랑한대요.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 그럼 누구한테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미워해서 안 주나? 아닌데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누구를 딱 구분을 해놨어? 왜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뭐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자녀가 있으면 다 사랑해 안 사랑해? 근데 어떤 자녀는 미워 안 미워? 밉죠? 이러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원래. 옛날에는요 막 자기 자녀를 막 저주를 퍼부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만만한가 봐. 그게 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되거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빈말이라도 여러분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그게 그대로 미쳐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 미울수록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 근데 밉잖아 솔직히. 그게 미워서 미워요. 내 사랑,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요. 참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열 자녀 다 잘 되길 원하고 다 축복받길 원하는데 요놈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부모 말을 그렇게 안 썩이니까 밉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를 밉다라고 한 것은 에서를 너는 지옥 가라. 처음부터 넌 지옥 가라. 그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도 에서가 복 받기 원하고 에서가 천국 가기 원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놈이 복 받을 짓을 안 하잖아. 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놈은 뭐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뭘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요? 뭐라고? 여러분 졸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웃기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또 좋아서 또 한번 웃고. 팥죽을 위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야기에 나와 있지만 그의 그 가치관이에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갔느냐. 이 팥죽 한 그릇은 육이에요. 육. 따라서 육신. 보이는 거, 세상 것, 썩어질 거. 그러니까 에서는
물론 자기 이삭이라는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배웠어요. 하나님도 배우고 예배도 늘 드렸어요. 근데 늘 관심은 어디에 있어? 육신에 있어. 썩어질 거 있다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을 혹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거, 영적인 거, 생명을 주기를 원하지만 따라서요.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심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해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은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아주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아니,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 말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 진리, 이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침노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침노 좀 하라고. 내가 빼앗길 준비가 돼 있다고. 근데 왜 안 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돈 1,000만 원 필요 없어.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아침부터 줄 서서 와. 문 딱 걸어 잠가도 문 열어달라고 앞에 딱 쓴다니까. 돈 준다 그러면. 뉴스 봤어. 중국에서 캐릭터가 하나 판매를 했는데 그 캐릭터 하나를 사려고 매장에 아침부터 와서 12시간씩 줄 서서 그걸 사더라고. 에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희귀한 거, 세상에 귀한 거는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요.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처음에 보낸 사람들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핑계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다는 밭을. 그리고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다 팥죽 한 그릇이에요. 이해되세요? 다 팥죽 한 그릇이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거부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 할 일 없을 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못 나오냐. 가끔 와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그냥 사람 만나서 차나 먹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신령한 영생하도록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은 야곱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이제 에서는 아웃하고 이제 야곱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는 에서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에서는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니까. 지금 어디가 있다? 팥죽 한 그릇 얻으러 갔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다 오셨는데 야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곱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신령한 복도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보는데 실제로 주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근데 솔직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느낌이 없어.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긴가? 민가? 임마누엘? 말 뜻은 아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솔직히 자신 없어. 간증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말할 게 없어. 불신자들에게 말할 게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나가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꺼내서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솔직히 아니지.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 죄를
잘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별로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알아야 돼. 그리고 처음엔 잘 몰라도 알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믿은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렇잖아요. 늘 그리고 부족함을 느껴요.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느껴져. 세상에 아무리 내 식구들이 있고 뭐 친구들이 있어도 늘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 있기가 싫어. 여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요 세상에서는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그러지만 그런 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독점하자. 독점. 아멘? 혹시 물어보세요. 당신 외롭지 않냐고. 혼자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오늘 이 말을 왜 하지? 외로우신 분이 있는가 본데. 물어봐요 빨리. 당신 외롭지 않냐고. 안 외로워요? 네. 물어보려고 내가 뭐 본인 보고 얘기를 했나? 물어보라고. 외로움은 많이 있어요. 외롭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님 뭐 믿는다 그러잖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안 거해. 은혜와 진리가 안 충만해. 미안하지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특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늘 죄에게 무력감을 느껴. 늘 죄에게 판판이 깨져요. 그리고 또 실망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다고 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또 결단도 해봐요. 지금 스스로. 자기 혼자 막 결단을 해. 막 그냥. 결단했다가 실패했다가 결단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거를 맨날 반복해.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뺑뺑 어딜 간 게 아니야. 뺑뺑 돌아서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야. 이 여러분 야곱 같은 삶이 바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뒤로 후퇴하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으니 또 앞으로 나가 보려는데 또 뒤로 후퇴하고. 10년을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오늘도 그 삶을 살면서 아주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얼굴은 그러고 있지만 그 심령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사람. 이 야곱의 삶이 바로 광야의 그 삶 자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 야곱이 광야에서 헤매기를 원해서 일부러 광야에다가 쳐박아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지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는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아멘? 나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결단과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충분히 좌절하세요. 충분히 실패를 경험하세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다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느냐? 아직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광야에 갇혀있는 할 수 없는 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야곱이 내가 야곱인 것을 육신에 속해서 이게 육신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 좀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나 좀 바꿔 주옵소서. 에서가 아닙니다. 라반이 아닙니다. 나 좀 바꿔 주옵소서. 따르세요. 나 좀 바꿔 주세요. 나 좀 바꿔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못 깨달을 때는 늘 에서 탓을 해요. 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라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상황을 좀 어떻게 변해달라고. 자꾸 아직도 자기를 못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나와 독대라는 거예요.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서.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축복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 말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따라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스라 플러스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이스라는 뭐예요? 주도권을 잡다라는 뜻이. 이기다라는 뜻이. 해석해 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기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야곱도 성도인 성도예요. 근데 명목상의 성도예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성도여야 돼.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잡혀야 돼. 따라서 하나님께 잡혀야 한다. 예전에는 육신에 잡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딱 잡혀야 돼. 이걸 본인이 느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서 흔들어 막 그냥. 아무데나 끌고 다녀 막. 내가 원하는, 예전에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면, 진짜 이스라엘은 성도가 되면 영적인 자유가 오는데, 자유에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유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곳으로 갈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을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 받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돼야 돼. 따라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시다. 옆에 한번 인사해야지. 이스라엘이 됩시다. 야곱으로 언제까지 살래요, 여러분? 야곱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여러분 안 돼. 안수 백날 찾아봐도 해보세요. 안 되지. 교회 백날 첫날 와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복을 안 줘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곱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야곱은 불행해요. 야곱은 불만족스러워요.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복은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이렇게 와요. 행운이 오고 무슨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아파트가 청약이 되고 막 갑자기 막 땅값이 오르고 그래야 복인 줄 아는 외부로 자꾸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부에서 와요. 내부에서. 내 안에는 예수가 복이에요. 내 안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시몬이었는데 하나님 베드로로 바꿨잖아. 그게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났는데도 이걸 못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이 광야를 걸었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남아서 여전히 광야를 여전히 10년째, 20년째, 30년째 죽을 때까지도 못 헤어나고 여기서 헤매다가 꽥 하고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비교적으로 잘 와. 근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간은 40년, 3년 반,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이 기간을 아시지만, 나와 관계가 많아요. 나와 관계가 많다.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야곱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구나 하고,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돼. 하나님께 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고 이겨주셔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일도 해요.
세상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해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그게 뭐냐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해도요 선한 열매가 안 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없어요. 늘 교회를 해도 두렵고 늘 교회를 해도 다투고 교회를 해도 늘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치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한마디로 만족이 없어요. 해놓고도 시험 들어. 희한하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그런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단순히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선한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도 오늘 깨달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좌절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영적으로 야곱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더 이상 지쳐서 닭의 힘으로는 더 이상 뭔가를 더 이상 시도하고 결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 안 나갈 수 없어서 나와서 좌절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수를 희한하게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영이에요. 할렐루야. 꿀성이 싶어져 다 달아요. 아니 똑같은데 목사님은 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니까 아멘.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어야 되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가 안 됐던 머리로만 판단했어. 힘이 아니야. 그냥 놀리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요 꿀성이 포로 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갈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진짜로 그 길을 내가 가면 살 것 같고 말이죠. 그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이죠.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현실은 광야인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가나안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가나안이 된다. 시작.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이건 진짜 할렐루야다. 여러분 야곱이 한번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베델에서 여러분 돌베개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홀로 남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지 말라니까. 왜 나는 이 그지 같은 환경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대를 바뀌면 형통이 돼. 아멘. 당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정체를 밝혀라 이래요. 정체를 밝혀라. 또 이제 또 시도 발동을 걸리기 시작했어. 언제 또 하나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 나도 지금 숨이 차잖아. 지금 막 과음을 질렀더니. 여러분 야곱도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지루해요 예배가. 미안해요.
따분해요,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싶어요. 오늘은 뭐 주나. 끝나고 주는 거 있잖아, 왜? 오늘은 김밥을 줄라나, 도시락을 줄라나. 오늘은 컵밥입니다. 기대하시라. 컵밥에다가 이제 드릴 텐데. 거기에 가까지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거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잘 넣어. 입은 얼마나 고급스럽고 민감한지 너무 잘 느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못 먹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해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 지루해.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을 때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밥 안 주니까 밥 안 주는 게 이게 제일 크거든. 진짜 밥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주먹이 있단 말 하다니까. 한 방 나가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밥 안 줄까봐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시간이 1000년 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교회 예배 은혜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1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준비를 만만에 태세를 하고 왔었어요. 게임기도 들고 가고 그림책도 들고 가고 막 그려보고 1시간을 막 10분이 그냥 1000년 같다니까. 근데요, 내가 확 변하니까요,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려도 진짜요. 우리 매일 예배 드려. 집에서 옥상에서 방언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려서. 근데 그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그죠? 옥상에 떠 내려가라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내가 또 우리 아버지가 박수를 이렇게 시원찮게 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나 봐. 내가 그래 아버지한테 잠깐만 스톱. 중학생인데 그때. 그렇게 박수 치라면 예배 때려치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치라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러고 내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러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했다니까요. 아멘?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천국 잔치예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산의 진미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산의 진미가 풍성한.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뭔 소린가? 뭘 먹으라는 건가? 줘야 먹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미안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영적인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밥을 못 먹죠. 응?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돌밭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실상을 말할 때 인정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인정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는데 이 야곱은요 옛사람이에요. 따라서 옛사람. 이건 뭐라 하면 육의 사람이래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근성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따라서 옛사람.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옛사람으로 살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옛사람. 주여 하는데 실제로 따라가는 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 실제로 살아가는 실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능력, 육신의 보는 것으로 행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육신이에요. 육신, 돌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잠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주셨죠.
자, 고린도 후서를 다 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조금 이해해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3장.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 동그라미 치세요. 돌판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모세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법을 줬죠. 아멘? 네. 그걸 뭐라 하냐면 옛사람에게 준 옛계명이라 그래요. 따라서 옛계명, 첫째 계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는 모세에게 잠시 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잠시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먼저 거기 읽어볼게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의 얼굴을 하물며 영의 직분도 더욱 영광이. 자, 모세의 직분은 따라 모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으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다가 새길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으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한테 준 돌판에다가 새긴 이 말씀을 폐하시고, 그 율법 자체가 폐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법조문으로, 율법 조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폐할 수는 없어요. 기록 방식을 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돌판에다가 새기는 말씀은 이제 안 하고,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그는 우리를 그걸 보면 말씀은 맞는데 내가 행할 능력 없으니까 나를 정죄하네. 그 율법이 나를 죄를 묻네. 나보고 죄 있다고 막 자꾸 찔르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를 당한 사람은 자기도 정죄를 받고 남도 정죄를 해. 잘 들으세요. 그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이 가늠했어요. 물론 잘못했지. 가늠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들을 끌고 모세의 율법을 딱 들고, 잘 들으세요. 모세의 율법을 딱 들고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모세에 속해서 그래요.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정죄했어요? 회개시켰어요? 회개시키고 살렸죠. 정죄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틀려요. 정죄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회개해서 구원을 주는 건 살리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 있는 사람은 야곱 가운데 야곱이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죄책감만 느끼고 정죄감만 느끼고, 나는 죽어야 돼, 항상 이래. 말씀을 보면 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이해되세요?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사니까
막 정죄가 혼자 빠져요. 혼자. 스스로. 그건 여러분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정죄하지. 근데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소리가 그 소리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게 말해서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정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곱으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고 예배는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들으면은 힘들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야곱이라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런데 근데 이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딱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세요. 빨리 히브리서 8장. 빨리 펴.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새 계명을 맺으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새 계명 옛 계명 옛사람한테는 옛 계명을 주는데 새 사람한테는 뭘 주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시작 마음에다가 이것을 기록한다. 할렐루야. 이게 아까 저기 고린도후서 3장에 3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 썼다. 육의 마음판에다 썼다. 마음판에다 썼다. 이게 가능한 게 내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좀 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부드러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36장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구약으로 따지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서. 아멘. 할례가 굳은 살을 벗겼다. 마음에 굳은 살을 싹 벗겨서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그래서 똑같아. 구약도 똑같은 복음이고요. 신약도 똑같은 복음인데 이제 그 용어가 조금 다르고 정도가 좀 틀린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약으로 따지면 자, 요한복음 15장.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다 펴요. 다 펴봐요. 놀라운 말씀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다 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끗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되라 이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속해서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라 이 뜻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너 열매 맺을 수 없어.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어. 성령의 열매 못 맺어. 자, 요거를 조금 설명하는 게 7절부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읽어서 7절 시작.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여러분 성령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때 따라서 내 말이 돌판에 새겨져요. 내 안에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이제 성령 안에 딱 거하면, 영 안에 딱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다가 거해져 버려요. 내 심령에 새겨져 버려요. 그거는 영이에요. 생명이 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아멘. 내 말이, 따라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버려.
이해되시면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형통해. 다 돼. 할렐루야. 그러면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인 줄 알리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천히. 오늘은 이제 처음 새 계명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응?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옆에 있잖아요. 본문을. 34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 34절 시작. 새 계명을.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은 뭐예요? 돌판에다가 새긴 거예요. 모세한테 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계명이야. 옛 사람에게 주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포도주를 주기 원해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사람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 돼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돼. 주님이 아무리 새 계명을 주기 원해도 내가 새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전히 옛 사람에 맡겨 있어.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받아들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옛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버려.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충만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은 날 잡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물론 성령도 다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으로 항상 개간이 돼야 되는데 성령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냥 안 받은 거랑 비슷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받지 않은 분들은 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희망이 차. 이 사람은 받으면 이제 되니까. 받아놓고도 영적인 관리를 안 해. 자기 심령을 개간하지 않아서.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교회만 나와 있는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에베소 4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이방인과 같이 돼버려. 라오디게 교처럼 돼버렸어. 근데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아니라서 새 계명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 다시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아멘?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성령으로 사랑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죽을 수 있도록 힘달라고. 아멘. 근데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해서 육신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우리는 육신에 더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왜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멘. 다시 34,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 구약에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 진짜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15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해서 옛사람의 아직도 야곱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리 외적인 것이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예배가 예배돼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 그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뀌는 것밖에 없어. 응?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그게 이제 이거 마칠게요. 요한일서에도 나오는데,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밭이 그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옛 계명으로 받든지 아니면 새 계명으로 받든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시편 1편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한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복음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일꾼 돼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돼야 됩니다. 이거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따라 새 언약의 일꾼. 요거를 골로새서 1장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따라서 복음의 일꾼.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의 일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못 사는데 누구를 살려요? 나도 다 죽어가는데 누구를 여러분 주님께 나오게 하겠습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이스라엘로 삽시다. 아멘. 자,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네. 주여, 반주를 잘 해봐요.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좌절도 종종 찾아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데 왜 너는 혼자 있다고 느끼니? 너는 왜 홀로 있다고 느끼니? 왜 고독함을 느끼니? 나는 어디 있니? 나는 네 안에 없다. 네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에서도 라반도 환경도 광야 같은 삶도 아니라 내 심령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예수가 말씀으로 내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충만히 거할 수 없는 돌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주님, 이 말씀이 생명도 영도 능력도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죄감에 빠지고 무능력함에 빠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이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오늘 만나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 같은 나를 바꿔 주옵소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라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로잡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내 안에 거하셔. 너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진리가 진리되도록, 은혜가 은혜되도록, 말씀이 말씀되도록 너를 이끌기를 원하노라. 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앞에 나오너라. 내가 너를 바꿔주리라.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하나님, 이 시간 나 좀 바꿔주옵소서. 주님,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와 주소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야곱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또 한 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나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영적인 하나님 임마누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회복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면 다 삽니다. 내 자녀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차고 넘칠 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 열매가 맺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혹시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정죄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비판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주님,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살리러 오셨습니다. 나도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저주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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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귀신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반석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단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잘 챙기셔서 좀 전화 좀 주시고 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제가 맥주 감사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은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야곱 변하여 야곱으로는 답이 없어. 야곱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이스라엘 돼야 되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일자 우리 끝나고 축복하는데 한 분이 안 오셔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 할까? 어떻게 할까? 자, 각 구역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참 날씨가 덥고 모이기가 힘들어서 저도 압니다. 근데 구역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서로 끈끈하게 서로 교제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구역장한테도 좀 알리고 기도 요청도 좀 하고, 그게 구역이잖아요. 그게 식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교회 전체 소속지만 교회 셀, 세포, 구역이 잘 활성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구역장님을 따라서 모일 수 없다면 이렇게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면 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특별 구제 현금을 오늘까지 문의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오늘까지 받고, 또 오늘 혹시 또 해야 되는데 못 가져오신 분들은 주중에 저한테 주시면 이번 주 다 추리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드릴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이 여기 주공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잘 하셨이라고 믿고 여러분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진수 권사님이 2주 동안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꼭 연락 좀 해주시고 저 연락이 잘 안 돼요. 아, 입원인데 지금 퇴원 안 하셨나? 아직도 입원해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지금 입원해 계세요? 그래요? 아, 근데 왜 연락이 안 되지? 한 10번 하면 한 번도 안 돼요. 한 100번 하면 한 번 돼요. 진짜로. 진짜 너무 답답해요. 예.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7월 달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전도 모임은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지를 마련할 테니까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조금 지나서 선선해지면 다시 전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식사할 수는 있는데 더워서 조금 여름 지나거나 가을쯤에 이제 식사를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름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평가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할 건지 또 옮길 건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지 이게 컵밥을 했거든요. 한 드셔보시고 한번 좀 평가를 좀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박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기를 바라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생일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 왔잖아. 한 번이 안 왔는데 뭐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어.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해 주사모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러 오신 주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 복음을 주시러 오신 주님,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나도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 되기 싫어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기 싫어요. 나 좀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현방주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 이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기도하여서 다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점 교회 문은 닫히고 은혜 문은 닫히고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꺼려하고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 만족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우리는 절대로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마다 제목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셔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고 복 주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서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업장 복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기를 간절히.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